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제가 오늘 프린트를 잘못해서 2장입니다. 한 장만 가져오신 분은 4면이 한 장짜리가 뒤에 또 있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1면을 빼고 했어야 되는 건데 1면을 빼는 걸 까먹어갖고.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을 한번 읽고 그 밑에 표준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단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6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를 3번에 나누어서 했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형제를 위해서, 특히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했던 기도의 내용보다는 그 정황들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22장 그 앞부분에 24절부터 일어나는 사건의 연속인데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진짜 극에서 극입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갖고 싸우고 있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하고, 이런,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최고의 긴장된 상태로 가고 있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아주 이게 진짜 무슨 드라마의 극과 극을 다루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늘 빨리 캐치하고 빨리 깨닫고 우리의 생각 속에 빨리 들어와야 될 내용이 뭐냐면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도 알아야 되지만 사단도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영안이 열려서 사단의 일하는 걸 보고 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성경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알다 보니까 이제는 좀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단이 일하는 게 패턴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걔네들은요, 머리는 되게 나쁩니다. 단지 거짓말은 기가 막히게 잘할 뿐이죠. 거짓말 하는데 머리가 되게 좋지만 창조의 능력이 없으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서 거짓말하지 못하고 옛날에 했던 거짓말을 또 반복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그 패턴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오늘 봤던 3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일단 내용 자체는 뭐죠? 체질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껍질이 있는, 껍질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그런 거 잘 몰라서. 녹두요?
예,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껍질과 알맹이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기 위해서 키질 하잖아요. 그래서 위로 싹 던지면 바람에 의해서 쑥 날아가고 또 무거운 건 그대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단이 지금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요구가 들어졌을까요? 안 들어졌을까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걸 보면 이 요구가 들어졌을까요? 안 들어졌을까요? 들어졌죠. 욥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사단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막는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 고난의 의미, 하나님의 방식, 이젠 좀 정리가 되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그의 그릇을 더 넓힐 수 있고 그 넓혀진 그릇 위에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을 사단은 밀가부르듯이 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오케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나중에 제가 또 주일날 아침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첫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죠?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에 나가서 사단에게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왜 허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사단의 모든 영역에 다 보호만 된다. 그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평탄하게 죽었더라. 별 의미가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또 기쁠 때와 슬플 때가 늘 공존하는 거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추석 될 때 그렇게 인사하는 것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좋은 일 많기를 바란다. 너 잘 되길 바란다. 이러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길 바란다. 이게 실제적인 인상 아닐까요? 왜냐하면 진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단이 계속 그렇게 밀가부르듯 요구한다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공격하죠. 샘의 근원을 막으려고 하고 그 생수의 우물이, 그 부흥의 우물이 터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서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여러분 보혈기도 하다 보면 그것 좀 섬찟섬찟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나타나는 거를 사탄이 가장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제사장 기도하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아이고 뭘 나 같은 걸 두려워하겠어. 여러분 웬만하면 난 넘어지는데 왜 날 두려워하겠어.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이건 이상한 겁니다. 자 이제는 딱 들고 일어나는 거죠. 사단은 계속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데 어쩌다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삼킬 만한 자가 있으면 가서 덥석 물고 그로 하여금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사단의 계획인 거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공격할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틈을 준다라는 생각하면 제가 또 이게 가디오프 박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언제 무너져요, 우리가? 영적 전쟁, 밖에 나와서 신나게 할 때는 안 무너지는데 딱 집에 들어와서 이제 끝났다 그리고 무장 해제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끝났다 그러면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항상 이 경계하고 내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의 문, 마음의 창문, 대적에게 문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처럼 지키는 그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냥 이제는 놀자 그래서 그냥 확 풀어헤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사단에게 틈을 줘서 내가 공격당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어디에 문을 열어놨는지를 잘 봐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저는 거기다 좀 이렇게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성경에 넣으면 안 되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의 문을 지켜라. 아무한테나 활짝 열지 말고 문을 굳게 지켜야 된다. 결국은 우리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놓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에게 나도 저런 사람에게 한번 데이트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로망을 아직도 갖고 계신 많더라고요. 그런 분을 생각하고 그러다 어느 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진짜 나에게 오면 왜요? 나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소망이라도 갖자. 이래갖고 뭐 영화나 연속극이나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저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이렇게 문을 살살 열어놓고 있으면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이게 웬 횡재냐 이러고 활짝 열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열어놓는 거죠. 평상시 열어놓는. 그런 걸 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유 미친 XX 이러면서 문을 딱 닫아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눈을 지키고 듣는 것과 보는 것,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내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결국 좀 표현이 안 좋은데 좀 이렇게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흘린다는 표현이 안 좋은 거죠. 별로 안 좋은 표현이라. 결국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에 열어놓은 문이 어딘지를 계속적으로 사단은 그걸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 재단을 같이 하면서 가정과 관련되어진 관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번에 진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때는 아주 막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뭐 외할머니가 어땠더라 뭐 그냥 어렸을 때 한번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사주셨는데 뭐 이런 생각 휙 지나가고 끝났어요. 이번에 다시 좀 생각하고 집중해보고 지금의 나이에서 그게 무슨 상황이었는지를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살았었지라는 것만 기억났었는데 이제는 의미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열어놓았던 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고 드디어 우리가 그 열어놨던 문을 닫는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툭툭 건드려 봐서 이 사람이 이 일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그러면 거기다 자기 말을 넣는 거죠. 이렇게 두들겨 보면 아는 거죠. 두들겨 보면 저도 이렇게 이제 몰랐는데 공사판에 그리고 특히 타이로 같은 거 붙일 때 저는 타이로 붙일 때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본드칠 같은 거 쫙 하고 거기다 타이로 이렇게 붙이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시멘트 같은 걸 하는데 이렇게 흑손 같은 거 있죠. 그런데 손가락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훑어요. 그러면 거기에 길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탁탁 붙이면 그게 붙어 있는 거지 빽빽하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아냐면 이렇게 똑똑 두들겨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화장실 가시면 벽을 두들겨 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달라요. 타일루가 붙어 있는 것에 소리를 맑고 좀 높은 음이 나는 건 그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다 채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수르륵 이렇게 손가락같이 이렇게 수르륵 이렇게. 그러니까 그 빈 자리를 보고 사단이 정확하게 두들겨 보고 여기 비었구나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면 사단이 계속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10장 읽는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해서 너무 감사한데 10장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야 딴 생각을 안 해요. 너무 딴 생각을 여유가 많으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여유가 많으면 엉뚱한 대로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존물린디 목사님 그 글을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10장이고요. 목사님들은 20장이고요. 아니요, 무슨 리더들은 20장이고 목사님들은 30장인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못 봤는데 나 안 봤어 이렇게 틈이 나면 빈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생각을 넣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없으니까 사단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훅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이렇게 들어왔던 죄가 우리 안에서 그것이 내 안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는. 로마서 7장 11절이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우리는 죄를 자꾸 잘못되어진 행동만 생각해요. 죄 그러면. 근데 죄가 들어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격체라는 걸 통해 들어와요. 죄의 행동은 그게 무슨 이렇게 인격으로 들어오는 건 아닌데 꼭 들어올 때는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죄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이고 실수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좀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마치 우리의 혈관 안에 세균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몸 안에 무슨 바이러스나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것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설명할 때마다 우리의 몸을 보면 정말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염증이 많으면 좋을까요? 제가 염증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그 병원 가면 용어가 많잖아요. 장염이래요. 위염이래요. 무슨 또 있나요? 다 염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염이 뭔지를 몰랐어요.
저는 이게 얼굴에 약간 지루성 피부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이렇게 옛날에는 여드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가 지났는데도 뭐가 이렇게 자꾸 나요. 이렇게 간지럽고 이렇게 긁으면 톡톡 터지고 알고 봤더니 이게 지루성 피부염이래요. 머리도 그렇고. 피부에도 염증이 나요. 그런데 이런 염증 결국은 뭐냐면 그 부분에 뭐죠? 곱는 거죠. 염증이라는 게 다 곱는 거죠. 그럼 그게 조금만 있어도요, 결국 우리 몸 전체에 신호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잡아야지만 그 다음 건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장의 염증, 장이 얼마나 긴데, 장이 한 몇 센치, 한 20m 되나요? 장이 굉장히 기니까 염증 조금 생겨도 난 상관없어. 이러지 않고요. 그 염증 생긴 조그만 것 때문에 온몸에 열이 생기고 결국은 그 염증을 제대로 잡아야 우리 몸에 평상시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경고의 사이렌이 온다고요.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죄가 들어오면 경고등이 들어오고 내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이제 경고등이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경고등이 고장난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들어와도 경고등이 울리지 않으니까 이게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때그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염증이 들어오면 그 염이 죄가 왕노릇합니다. 온몸에 조그만 염증이 하나가 온몸에 나로 하여금 일반적인 삶 자체를 못 살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난 죄 지은 거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죠. 성경에 갖고 있는 제가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게 어느 날 최근에 확 꽂히더라고요. 우리는 뭐가 죄일까? 뭐가 하나님 뜻일까? 애매해요. 잘 분별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일은 현저한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육체의 일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이렇지 않아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이 틀린 거죠. 하나님이 그게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를 저록 애매하게 기준을 갖고 네가 잘 분별해봐 이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육체의 일들은 아주 현재해요. 아주 분명하다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음행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음행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꾸 경계선이 뒤로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진짜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도 동성애라 할지라도 인권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죄 짓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죄라고 얘기 안 하고 이건 나의 권. 사람에게는 뭐라 했죠? 뭐 낙태의 권한이 있고 자궁에 대해서는 자기의 권한이 있다.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아니 이런 걸 들고 지금은 공개적으로 시위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담대하게 이길 수가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담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진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나하나를 깊이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병균들이 우리의 안에 침투해 들어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죄의 DNA가 있는 이 육체로부터 그와 같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의 속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거.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이제 죄의 목록에 대해서 하나씩 보면서 지금 번제단 기도할 때 하나씩 더 깊이 있게 좀 보고 말씀을 찾고 사실 더 봐야 돼. 목록에 대해서 더 봐야 돼. 그럼 의사들이 바이러스의 종류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바이러스다. 무슨 바이러스다. 그래서 질병이 걸려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 현상을 보면서 이건 어떤 현상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건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라고 딱 캐치해서 물론 지금 의학계에 발견된 바이러스가 5% 10%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90%는 몰라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왜 감기에 걸리는지 아직 의학에서 발견이 안 됐어요. 여러분, 감기에 걸리는 고치는 그 방법은 뭔지 아세요? 네, 쉬는 거예요. 건강하면 감기 안 걸려요. 그러니까 감기약에 상당히 많은 부분 뭐가 있죠? 네, 졸리게 만드는 거죠. 쉬라고. 감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쉬게 만드는 거예요.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감기 바이러스가 왜 인간에게 어떻게 해서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의학에서 아직 몰라요. 그 흔한 그냥 들어오면 열이 얼마 올라가고 편도가 붓고 이런 몇 가지 통해서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유행인데 그때마다 잘 몰라요. 정말 진짜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싸워서 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내 몸이 약해 있으면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힘이 생기려면 좀 다른 건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고 여전히 약힘을 의지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실제적인 아닌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의 실제와 싸울 줄 알아야 되고 그 싸워서 이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처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은 이렇게 많이 새벽 기도에 안 들어오셨어요? 제가 지금 명단 다 조사하고 있다니까요. 안 올리시는 분은 이제 협박을 들어가야 될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을 이렇게 올리다가 오늘 아침 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계속 그런 걸 해서 그런지 이제 좀 고부간에 갈 땐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고부간에 갈 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보니까 종류별로 다 이렇게 최대한 다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루면서 처음에는 발견하는 것 자체가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두세 번 되니까 뭐 이렇게 많아. 그리고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또 이걸 얘기해야 돼?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을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위에 있는 바로 물두멍 기도와 번제단 기도에서 그 보혈의 능력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 다 해놓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또 그것은 또 완전히 계급장되고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이와 같은 죄악과 이와 같은 죄의 그 조상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고 끊고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는 죄의 문제, 세균의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관심입니다.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해결을 못했다면 이제는 알았는데 알았지만 해결은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석을 놓고 가족 모임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준비해야겠다. 준비 없이 그냥 갔다가 진짜 제가 이게 6년 전에 제가 몰랐다가 교회 개척하고 추석 지나고 온 그 다음 주일날 예배요. 진짜 힘들어요. 찬양도 잘 안 되고 사람들 마음도 축축 처져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그냥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다들 이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고 이게 추석 증후군이 아니고요. 추석 안에 가정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어려움과 이런 것들에 외면하고 있다가 그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힘듦 속에 막 노출돼 갖고 막 다시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또 화를 막 10개씩 꽂혀 갖고 온 거예요, 이제. 또 다시 이제 언니 안 만나고 형 안 만나고 이러고 있다가 가서 또 만나면서 다시 꽂혀 있는 화살을 또 흔들어 가지고 이래 갖고 다시 온 거예요. 이게 화살이 뽑혀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와 치유는 뭐의 차이라고 그랬죠? 흔들어 봐서 아프냐 안 아프냐의 차이라고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상처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상처를 받았고 역사적인 사건, 사실 자체, 팩트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와 같은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다 아물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되죠? 흔적만 남은 상처. 흔적만 남았는데 이게 흔적이 있지만 아프지 않으면 이게 치유가 된 거고 여전히 아프면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죠. 해결이 안 된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가 만약에 이 상담이나 심리적인 이런 걸 알고 어렸을 때 살았다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지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적용이었지만 그래 형은 애서고 나는 야곱이야 이래가면서 아버지가 형을 좋아해도 난 상관없어 나는 야곱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은 늘 둘째를 택해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별로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난 상관없어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이렇게 사랑해서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 진짜 제 안에 무슨 상처라느니 아버지가 형만 좀 편애했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이 약간 좀 개인주의적인 그런 게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별로 이렇게 타치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진짜 많이 상처받을 수 있고 비교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희한하게 연연해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저 안에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단지 이제 막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뭔가 나도 증명해 보이고 싶은, 나도 막내지만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잠재의식 속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죄의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발견하고 그것에부터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그냥 노예로 살지 않는 비결은 뭐죠? 그 말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끊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정체성, 물두멍 안에서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막내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딱 갖는 거죠. 막내인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막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죠. 로마서 5장 21절도 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생. 아멘.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걸 그 하나님의 만든 시스템을 사탄이 보고 흉내내면서 거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왕노릇하도록 놔둔 게 아니라 원래는 뭐였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도록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은혜의 통로를 싹 빼버리고 거기다가 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죄가 왕노릇하게 된 거죠. 죄가 내 안에 들어와도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지.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결국 어리석은 것을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그럼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지금도 계속 이 싸움이 있는 거죠.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요즘에 이제 스쿨을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목사님들 좀 많이 그동안 같이 했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재단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간증도 쭉쭉 나와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그 죄의 욕망이 딱 일어날 때 나는 이 죄의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욕망이 탁 사라진대요. 여러분 그 정도 되세요? 막 이런 게 막 올라올 때 안 돼, 이게 아니라 이와 같은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딱 선언하면 이게 탁 차단되면서 사라진대요. 그 정도 안 되는 분위기의 반응인데요. 이게 왜 자꾸 올라와? 이러면서 막 아우 짜증나 이런 사이에 올라오잖아요. 그 자꾸 올라오는 걸 왜 방치하면서 그냥 있냐는 거죠. 딱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시인하고 선포하는데 딱 사라집니다. 우리 죄와 싸울 줄 아는 이제 그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주님의 이 기도가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일했던 패턴, 요 누가복음 22장 그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이 비밀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 너희가 막 천국에서 누가 높냐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아이고야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내가 너희를 섬기노라.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하여금 궁극적으로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다.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거를 딱 잡고 나가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응답이 되겠죠. 결국 베드로는 사단에게 밀가부르듯 그가 키지를 그런 상황이 간 거죠. 근데 베드로는 실패했죠.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하는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아니고요.
베드로를 다시 세운 예수님이 첫 번째 교황이어야 돼요. 제 농담인데요. 걔네들 캐톨릭에서 교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잖아요. 예수님부터 시작하지 왜 베드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위임하셨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는 실수하고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 넘어진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거죠. 이게 은혜가 되십니까? 나는 오늘도 실수할 수 있지만, 또 실수했지만, 어떤 면에서, 그러나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8장 13절 봅시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면 이게 믿음이 굳건해져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 이게 믿음이 이룰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냥 믿는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되는 게 아니라 잠깐 믿다가 환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배반하는, 그러니까 뿌리가 얕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믿는 집안이냐 아니냐 그 얘기도 아니죠. 믿는 아무리 무슨 믿음의 몇 대째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의 믿음의 상태는 또 다른 거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결국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3장 10절 봅시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고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 조금 이해되시죠? 제가 요즘에 주일날 설교하는 게 요즘 제가 좀 재밌습니다. 주일날 제가 이번 리더 모임의 이야기를 해봤더니 딱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어진 케이스들을 하나씩 주제별로 이제 가잖아요. 첫 번째는 옛날에 처음에 믿었던 믿음. 그러다 이게 변화되어진 계기. 그리고 바뀌어서 지금에 있는 갈등. 그 다음에 확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 거의 이 패턴에다가 이제 다른 내용을 지금 심고 있거든요. 첫 번째 얘기할 때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 얘기할 때, 나 그런 갈등 중에 있어. 나 헷갈렸는데 그걸 얘기하시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세 번째 얘기할 때, 맞아. 저걸 들었었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얘기할 때, 첫 번째 잘 들었던 사람은 거의 이제 자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요 네 번째 얘기할 때 이걸 받으신 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할 때 옛날 얘기를 저렇게 또 하시지 이러면서 초반에 잘다가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할 때 그때 바짝 깨서 그때 이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설교는 한 포인트를 갖고 하는데 이렇게 흐름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앙의 흐름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보면서 재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보충돼야 될 거예요. 우리가 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내 믿음은 구원에 확신이 있고 믿음은 틀림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다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 일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32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이걸 위해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흐름을 쭉 갈 때 이 흐름에 끝까지 가기를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막 그런 책들을 좀 접하기 시작했어요. 이동훈 목사님의 중보기도 학교 책이 있어서 그걸 보고 그거를 이제 굉장히 베이스 기본적인 거였는데 그 중에 딱 질문 하나 그거 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한 거 믿으시죠?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시나요? 제가 머리가 하얘져서 부활 승천해서 지금 뭐 하시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여러분 워낙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뭐 하시죠? 네,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거죠. 우리 중보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제가 이게 중보기도 아니었으면 별로 이런 질문도 받아보지 않았을 것이고 또 진짜 부활승천해서 지금 그냥 다시 오실 준비만 하는가 보다 이 정도 생각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2절이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세요? 대제사장 역할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죠. 성경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지금도 중보자로 이걸 또 저희 교단에서 해석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오직 중보자와 오직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러니 감히 누가 자기를 중보자라고 하냐, 중보자로 얘기하면 틀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단에서는 실제적으로 중보기도라는 단어 못 쓴다 그랬죠. 도고기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 도고기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시고 옛날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해석이 나왔던 거죠.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분이 누가복음 22장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나라를 맡기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의 나라를 맡기노라.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계속 중보하고 계신 거죠. 제일 강력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이요. 시작. 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저도 이제 저희 집이 믿는 집안이 아니었고 저희가 신앙이 1세대였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진짜 부럽더라고요. 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야, 진짜 쟤는 좋겠다. 진짜 쟤는 횡재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말강량이 있었는데 진짜 말 안 듣는 까불까불인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바뀌었어요.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야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불러다 놓고 얘기 좀 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종교부장이었거든요.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 잡았냐 했더니 사실은 자기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엄마가 늘 새벽 예배를 갔다 오는데 그날은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자기 몰랐다는 거야. 자기 발 쪽에 앉으셔갖고 자기 발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깬 거야, 얘가. 근데 눈을 뜰 수도 없고, 자는 척, 눈 뜨면 굉장히 그랬잖아요. 자는 척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잡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돌이켜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좋겠다 진짜. 우리 엄마는 맨날 넌 돈 벌어야지 맨날 뭐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뭐지? 제 머릿속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경험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사람이 바뀌잖아요. 되게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뭐 좋겠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도 탁월하지만 완벽한 나의 중보자가 있는데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모두의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거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가 죽는 데로도 가고 내가 그냥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딱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짜 그 앞에 본문이요 드라마틱해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 기도에 응답되는 거죠. 그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32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전에는 이걸 한꺼번에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서 둘로 좀 나누었습니다. 돌이킨 후에. 여러분, 돌이키고 나서 사역이 시작돼야 돼요. 돌이키고 난 다음에. 이 돌이킴이란 회개라는 건데 마음의 변화예요. 이것 자체가. 돌이켰다라는 건 그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죠. 방향이요.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이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돌이켜서, 전에는 아버지를 등지고 따로 나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돌이켰어요. 방향을 아버지께로 돌렸어요. 이 방향을 아버지께 돌리는 이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돼지 주염 열매면서 내 이 꼴이 뭐냐 이러면서 막 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게 회개가 아니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나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의 방향으로 딱 쓰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기도재단 하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회개합니다 그러는데 돌이킨 것 같지 않은 좀 많아요. 입으로만 그냥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고 싶은데 잘 안 돌이켜져요.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전에 다른 것을, 사단이 주는 말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바꾸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짠 하고 바꾼 마음을 확 집어넣어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갔을 때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새로운 마음을 준다. 확 받아. 그래갖고 변화된 마음을 싹 집어넣어갖고 오 주여 용서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앞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거기서 마음을 바꾼 거죠. 어머니, 우리가 실제 신앙의 삶을 살 때 저는 이게 진짜 우리가 좀 뒤늦긴 했지만 제가 그 윈 형제 만나보고 그 다음에 윈 형제 멘토가 쉰이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도 지금 한두 번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단 소리가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이제 중국의 계파 중에
큰 계파 5개인데 그 중에 한쪽에 그 대표인데 한 계파가 2천만 명 돼요. 가정교회 그 계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2천만 명이에요. 감동이 안 되시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 3일을 울어야 거듭난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3일을 울어야 진정한. 그래갖고 그게 이제 이단인의 만에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단이다 아니다 신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좀 떠나서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교회 나온 것만 해도 황공무지로서이다. 그냥 교회만 잘 나오세요. 이러다 보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와도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안 바꾸고 교회만 다녀도 구원받겠냐는 거죠. 3일은 안 울더라도 한 3시간 정도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30분이라도 좀 마음을 바꾸면서 내가 진짜 거짓으로 살았구나.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게 꼭 있어야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에 좀 어떤 강조점과 그 실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의 주인이 아니시고 자기가 여전히 머리가 되고 그냥 진짜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예수님을 믿어서 도움을 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문제 있으면 문지르는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이 부분에 제자들이 천국에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크냐 작으냐를 논할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데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게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가 아니라 그랬죠? 뭐죠? 부모를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엄마 없이 못 사는 그런 아이와 같이 그 마음을 돌이키는. 나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돌이키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돌이킴의 문제가 너무나도 우리 신앙의 이 기초로 깔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8, 19절이요.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왜 선지서에 넘어오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선지서로 넘어가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예수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삶은 아닌 거예요. 공의를 떠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입술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삶이 공의에서 떠나서 죄악을 범하고 있으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죽게 된다. 반대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당시 배경에 말로만 갖고 오늘하고 너무 비슷하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거잖아요. 정말 돌이켰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삶의 실제까지 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낯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결론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의미 정확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와 돌이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오늘날 부흥운동 한다신 분이 자꾸 회개운동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전에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제가 어게인 107 하면서 조금 이게 뭐지? 라고 정리 안 됐던 부분이 이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건 맞는데, 회개의 운동은 운동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갈 때 회개가 나와요. 말씀이 안 들어갔는데 회개합시다. 그래갖고 회개. 그래갖고 그 당시 제가 만들었잖아요. 사랑에서 나온 거 같고, 한국을 위해서 100가지 회개 목록 그래갖고 만들어갖고 그거 뿌리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죄의 행동을 갖고 하니까 뭘 회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록을 만들어주니까 그거 좋다고 해서 막 그거 100가지를 넣고 뭐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제가 몇 명 만났었거든요. 올해 제본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회개의 핵심은 뭐예요? 돌이키는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져서 내 마음에 이 빛과 어두움의 이 차이가 딱 드러날 때 그것을 돌이키고 그 어두움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빛 가운데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죠. 이제 순서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회개 운동으로 회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도록.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또 당연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이게 사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데스티니와 같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음으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로드로,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 안에서 뿌리를 박음으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말씀, 그것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 앞에 그걸 계속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그럼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계속 거기에 뿌리를 박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거기서부터 그 생수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게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게 뭐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공부해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제가 오늘 오전에 올리려고 그러다가 이게 요즘 안 돼서 나중에 되면 밴드에 올릴게요. 이번에 TK 목사님 와서 이제 간증 비슷하게 하신 분이 어제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더라고요. 본인 교회에서.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제가 이제 저기다 올려놓고 우리 교회 밴드에도 올리려고 그래요. 밴드가 지금 뭐 해킹 당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저는 거기 100% 동의하거든요.
목사님들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안식년 할 때 공부하러 가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친한 친구도요, 이제 목회하다가 부목사로 했다가 개척 나서 하다가 잘 안 돼가고 접고, 그리고 이제 위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몇 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뭐 하냐면 목회학 박사를 땄어요. 그래서 목회학 박사예요. 저는 일찌감치 생각을 접었거든요. 세상의 학문으로 쫓아감으로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가? 아니에요. 헛된 속임수예요. 이게 뭐 철학을 공부하지 마라, 학문을 공부하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인문학 필요하죠. 근데 진짜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생명신, 그에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에 자꾸 뿌리 박으려고 그래요. 다른 곳에 놓고.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헛된 생각이에요. 헛된 철학이요. 이것만 나오면,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러니까 바울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혀서 거기서부터는 이 깊이 있는 생명수를 받아먹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먹이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배설물에다가 뿌리를 박으면서 이게 기름에 좋아, 거름에 좋대 이러면서 여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체 안에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히고 그 말씀 안에 계속 들어갈수록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막 이 세상에 있는 뭐 지금 트럼프가 어떻고 뭐 김정은이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그냥 30분 만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전에 같았으면 제가 그냥 웃고 넘어갔을 텐데 어제는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다가 잘못하면 사단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싶다는 건 이해되지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니에요. 조그마한 전쟁들. 근데 하나님이 전쟁 없이도 일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건 안 믿고 그냥 전애들 말싸움 하는 것 같고 그냥 이제는 막 흥분해서 그냥 스커드 미사일 700발을 한 번에 확 쏴갖고 그냥 초토화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속 시원하겠다고. 아니, 지금 속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문제를 지금 그걸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럼 모든 통치자와 권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향해 트럼프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미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김정은 위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께 계속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감성에 의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죠. 오늘 지금 누구에게, 제가 이제 국가기도재단도 이번에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방향을 잡아야겠다. 딱 잘못하면 기독교는 무슨 구구파 이렇게 돼 있고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너무 좀 안타까워요. 물론 뭐 뒤에 악의 세력이 어떻고 어쩌고 뭐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가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중보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 제목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땅의 분열이 더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좀 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그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는데 그분에게 뿌리가 박혀서 세움을 받아서 믿음이 굳건하게 해서 그러므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죠. 이게 결국 뭐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정복하고 말씀에 의해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요런 말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막 얘기하고 있는 복음서의 얘기를 딱 얘기하다가 갑자기 베드로 전서후서를 보는 이유는 뭐죠? 이렇게 들었던 베드로가 30년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이런 말을 듣고 막 혼나기도 하고 엉뚱하게 막 이상한 했던 베드로였는데 나중에 진짜 수사도가 돼서 사도를 대표하는 그가 돼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 메시지가 진짜 강력한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한 거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거잖아요.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근데 이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영적 그 아비가 되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거였죠. 본인의 부르심과 택하심 뭐였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다가 휙 넘어졌잖아요. 왜요? 그리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 부활하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우 나는 그냥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으랜다 이래갖고 갔잖아요. 그랬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주님이 얘기하시면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게 뭐죠?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계속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사명이 형제들을 굳건하게 다시 세우는 일이 그의 사명이고 그것이 또 주님의 부탁하신 것이고 또 주님의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것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게 나한테 오는 거고 우리가 또 하는 얘기죠. 주변의 형제들을 셀 식구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말씀 근거로. 제발 좀. 그래서 제가 이런 프린트 잡고 해서 나눠드리는 건 좀 보관하라고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사용하시라고요. 재활용하시라고요. 쓰레기로 재활용이 아니라 잘 놔뒀다가 어느 형제에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말씀 제가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다른 얘기하다가 그분이 지금 여태까지 받은 모든 설교를 파일링 해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좀 달라 그랬어요.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주제 그러면 딱 그거 봐갖고 이렇게 해서 말씀 찾아갖고 권면해주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굳건하게 해야 돼요. 형제를 굳건하게. 어제도 제가 어떤 모임 갔더니 진짜 한 15년 만에 어느 목사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 하기 원하세요? 근데 전에 이제 저랑 비슷하게 사역을 조금 했던, 같이 얘기 나눴던 분이라 말레이시아에서 직장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우고는 일을 자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직장이요? 그랬더니 직장이요. 자기는 직장이 변화되는 걸 보고 싶다 해서 아니 보면 되잖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변화된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또 막 불타는 마음이 올라와갖고, 아니 있어요. 그 영상도 떠 있고요. 최성괭 형제라고 대만에서 액정회사 만든 회사에서 했던 그 형제 그런 게 있다. 자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실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갖고 막 안 되겠다 싶어갖고 차에 갖고 트렁크여서 막 뒤져서 보니까 직장 재단 녹취록 책이 있더라고요. 갖고 와갖고 선교사님 이거 보세요 그랬더니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해서 일어났던 그런 경험을 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딱 그런 케이스가 나오고 경험이 나오고 그런 실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걸 행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같이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8절이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참고 인내하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 일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올 거예요. 시련이 올 거고 그것을 밀가부르듯이 흔드는 일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건해서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도 또 이런 테스트가 오죠. 로마의 멸망 앞에서 그가 도망가잖아요. 큐바디스 도미니엄. 주여 어디로 가시는? 예수님을 마주치는데 예수님이 휙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포기한 그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그 삶을 살아낸 거죠. 그래서 이긴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씀들을 좀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다가가서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셔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고 결국 베드로도 그렇게 받았고 그 기도를 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자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돌이켜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형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믿음 위에 굳건해 서도록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는 주님처럼 그 떨어진 믿음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 주님의 기도가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돼요. 여기에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실제화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실제적으로 내 삶을 살으시고 그리고 같이 이 부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나를 통하여.